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의 구성요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스데반과 같은 제자가 됩시다. 2021년 원단 메시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중심이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 여유,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그 이상의 것을, 안디옥 교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안주하는 데서 다음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과 다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인 구성요원으로 스데반과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데반도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교회 출신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디옥 교회의 축복, 진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시려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야말로 스데반과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구성요원의 의미를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과 같은 제자는 어떤 제자냐? 첫 번째, 오직의 응답을 확인한 자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된다 했습니다. 스데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스데반과 같은 중심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중직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으로 결론 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저와 여러분 심령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당근까지 정인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응답, 오직의 기도로 구별된 오직의 응답을 확인한 자들이었다는 사실. 오직의 응답 속에 있는 성령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그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정말 이날에 제자가 세워지는 이날,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이 변화되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보고, 성령이 듣게 하심을 따라 듣는 이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결국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한 자들이 바로 스데반과 같은 제자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오직의 응답을 확인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의 영향력을 가진 자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울 때 이름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구제 문제와 파벌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중직자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7 집사님을 세우기만 했는데 마가다라방 교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의 특징이 바로 충만의 영향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압니까? 영적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받아봐야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흑암 세력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세계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믿음 충만하면 되느냐? 믿음 충만하면 불신앙의 심령에 영향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계산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충만한 고백을 할 때 불신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린 그 불신앙이 사라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갔어요. 샤론이가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헌금 안 하냐 이래요. 그런 거 안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헌금하고 싶었어. 교회 계좌 알려달라고 알려줬어요. 헌금을 했더라고. 돈도 없는데, 돈 없는 걸 내가 아는데 헌금해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헌금하고 싶었어.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 수준에서는 최대한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제 어제 전에 있었던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 내용이 뭐냐? 본부 이게 알리듯이 해놔놓고 1번, 2번, 3번 이래 보내놨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기도해 주려고 내한테 보냈어요. 내가 금방 답을 하기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정리되면 보내겠다 했어.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헌금도 없고, 지금 오늘 다른 교회는 신년 감사 예배 첫 주 하여튼 명목 해가지고 헌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경제 축복은 여러분 알아서 헌금하고 관계 있으니까 알아서 인도를 받으시고,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제목은 정리하시고. 무슨 말이냐? 내 개인과 가정의 소원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될 것인지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셔요. 근데 어제 그 카톡을 딱 보자마자 아하, 이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꼭 뭔가 복채 내는 것처럼 기도 제목 3개 적어 놓고 헌금 내면 꼭 성취될 것처럼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성취되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시오. 믿음 충만. 서대반과 7 집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지혜 충만이라 했습니다. 지혜 충만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입히느냐? 지금과 미래에 영향을 입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야 40년 뺑뺑이 돌 이유가 없습니다. 일주일 10일만 하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뺑뺑이 돕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과 미래에 영향을 입히게 된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원단 메시지와 1월달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 왜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1월 한 달 동안 딱 해필이면 오늘 첫 주부터 1월달이 또 5주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로서 말이죠. 올 한 해 이 안디옥 교회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7 집사님들은 칭찬 충만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의 섬김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의 섬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칭찬 충만한 사람. 이걸 보면 뭐냐? 예수 향기 흘러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원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던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했어요.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충만의 영향을 가진 자, 이 충만의 영향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서대반과 같이 충만의 영향을 가진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대반과 같은 제자는 어떤 제자냐? 본질에 완전 올인한 자입니다. 오늘 여기 서대반의 일로 이렇게 됩니다. 서대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전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지요. 그것도 돌 맞았어. 서대반 순교 이후에 큰 박해와 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 8장 메시지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진 자가 있고 흩어진 전도자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서대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냥 흩어진 자가 아니에요. 흩어진 전도자였어요. 그냥 핍박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이용한 흩어진 전도자였어요. 안디옥 교회 구성요원은 서대반처럼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 건다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 걸고 교회의 생명 걸고 전도와 선교의 생명 건다. 예, 외상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생명 건 고백이
생명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고백은 내가 생명 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데,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살 때는요, 아빠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아빠 돈도 보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사고 나면 어디 되느냐? 없어. 이 감동 없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안 속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2021년도는 결단을 더 이상은 속지 않기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마음을 움직여서 할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생명건 고백이 생명건 삶으로 이어지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생명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에 완전 올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아수르 포로된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렸지만은 바벨론 포로된 그 포로의 정책은 각자가 믿는, 각자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 정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 왕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이방인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과 함께 성벽을 만들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전은 본질이에요. 성벽은 뭘 말하냐? 본질되게 하는 본론이. 저와 여러분 삶이 정말 본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성벽,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벽입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성전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질에 올인하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복음되게 하는 교회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전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선교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본질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 서대반과 같이 본질에 완전 올인하는, 이걸 위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는, 본질되게 하는 본론의 삶을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서론의 삶이 아니라 본론의 삶을 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기에 올인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은 구속요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가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오직의 응답을 확인한 자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의 증인이 되는,
충만의 영향을 가진 자로 어떤 정인 되어야 되느냐? 해결의 정인이 되는, 해결되어지는 정인. 본질에 완전 올인한 자로 본질 되게 하는 정인이 되는 것으로, 이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여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시선이 내게로 붙어 있지 말고 그 건너가서 도울 그 현장과 사람에게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보면 성도들에 대한 것들, 또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많이 답답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안타까운 것도 내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달라요. 이게 이제 건너가야 돼요. 내 입장에서의 그 상태에서 건너가야 돼요. 2021년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안디옥의 구성요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어젯밤에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고 깊이 하나님 앞에 일단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지금 있는 성도들 전체가 스데반과 같은 제자 되게 해달라. 안디옥의 구성요원 되게 해달라. 분명히 아닐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가 어제 보냈던 것처럼 겁나는 상태에 건너가는 게 너무 겁나. 도울 수 있는 게 너무 겁나. 그럴 줄 알고 유 목사님 원단 1강 메시지 딱 시작할 때 얘기하시대. 원래 지금 상황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반대처럼 느껴지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이 원래 역사하실 그 말씀이 반대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 이 간격이 좁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스데반의 그 중심을 가진 안디옥의 구성요, 그리고 앞으로 올 영혼들도 하나님 이런 중심을 가진 제자가 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어젯밤에 세게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늘 새로운 얼굴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메시지가 안디옥의 구성요원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데, 야 참. 그런데 두 분 다 연세가 내가 볼 때는 한 7학년, 6학년 이상 하반 7학년들이, 야, 하나님 앞에 제 속으로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많으니까 실제 일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사람을 보내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산을 움직이고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최고의 비밀이 기도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하고 이런 거 다 해도 기도할 때 되면 다 죄송하면 TV 잡니다. 근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안디옥의 구성요원이 되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